이 시간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여러 명언을 남겼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검토되지 않은 삶은 가치가 없다. 그럼 이거 외에도 정말 수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에 이 중에는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익숙한 것도 있고 또 전혀 거의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알 법한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보니까 나훈아의 노랫말에도 이 명언이 나오더라고요. 아시죠? 테스 형 막 이러면서 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바로 너 자신을 알라예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그 당시 철학가, 정치가, 시인가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다 안다. 자신들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다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들을 찾아가서 토론을 합니다. 얼마나 아는지를 토론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와 이렇게 토론을 했더니 어땠을까요?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았는데,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뭐예요? 모르는 게 너무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한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달아 알아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도 이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 내가 많은 것을 알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꼼꼼히 들여다보면 어떤 줄 알아요? 모르는 게 정말 많습니다. 모르는 게 정말 많은 거예요. 특히나 뭐에 대해서 잘 모르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냥 젖어듣는 그 설교,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그런 거 통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사실 들여다보면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과 같은 비슷한 말을 해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말세에 뭐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씀해요. 보시면 여러분, 재밌게도 바울은 그냥 말세가 이를 것이다 이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요. 뭘 덧붙여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걸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고통스러운, 또 더 여러분 와닿게 얘기하면 끔찍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덧붙여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세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 종말,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세에 이르면 주님 오신다는 걸 알지만 또 인간적인 마음에는 말세, 종말, 그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말세에다가 뭐예요? 고통스러운, 끔찍한 상황이 올 것이라 덧붙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아래 2절부터 보시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하냐면,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말세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어때요? 이 쭉 그 특징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징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을, 여기 언급되는 사람들을 주로 누구로 생각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 생각해요. 여기 믿는 우리가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아, 말세가 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띄워주시면, 네, 뭐라고 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 다음 뭐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뭐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말씀해요. 눈치가 빠른 분은 여러분 이미 이렇게 아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저 밖에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들은 뭐 이거 하나님과 쾌락 비교할 것도 없죠. 그들은 뭐예요? 무조건 쾌락 좋아하는 거죠. 쾌락만 쫓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래도 뭐예요? 쾌락을 더 사랑하긴 하지만 그 안에 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는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5절. 네, 5절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석가는 요 말씀, 요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우리 가운데 이런 악한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세에 끔찍한 때가 이를 것이다 말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살았어요. 말세나 아니나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았다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그들은 쭉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누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 중에,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라라고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믿는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미리 깨달으라, 미리 알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라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 미리 알라라고 지금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자세히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다고요. 그냥 어림짐작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 언급된 사람들, 우리가 이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헷갈리고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알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아, 그렇겠지. 어림짐작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그래서 15절부터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15, 16절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국 바울 사도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냐면 성경을 알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라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이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쓴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지만 먼저 누구에게 쓴 겁니까? 디모데에게 쓴 거잖아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미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는 성경을 알았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 교회의 목회자예요. 목사라고요. 저랑 똑같은 그런 목사라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이 알잖아요. 디모데의 성격을 여러분이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성실했고 착실했고 책임감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디모데라면 누구보다 성경을 알라라고 하지 않아도 잘 알았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알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라. 왜요? 그만큼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성경을 아는 것이, 믿는 우리에게 있어 성경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저도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멘토로 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전도사일 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제가 사역하고 옮기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늘 고민이 있거나 좀 도움이 필요할 때면 늘 찾아가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제가 보니까 어느덧 이제 정년이 5년밖에 남지 않으셨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요즘 푹 빠져 계신 게 있어요. 푹 빠져 계신 게. 그게 뭐냐면 이에실 사모의 어성경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깊어지고 내용도 더 많이 체계가 세워졌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 연세에 이거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성경 아는 거에 막 빠지셔가지고, 성경 이 과정이 있거든요. 전문가 과정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강사 자격을 얻으려면 강사 시험도 봐야 돼요. 막 강사 시험 막 어렵게 외워가지고 강사 시험도 보시고, 심지어는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그 지역에 보급을 해야 된다고 그 지역 장이 돼서
보급하는 교회가 됐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젊을 적에 이걸 알았다면 성경을 더 깊이 알았을 것이고 내 설교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 알게 돼서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그래서 저보고 이거 꼭 배우라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 배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이미 잘해 오셨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알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라는 거예요. 그분도 목사고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뭘 강조하여 말씀해요? 성경을 알라고. 성경을 제대로 알라고 강조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아우, 나 이제 이 정도 됐는데 나한테 그걸 뭘 말해요? 아니에요. 성경을 강조하는 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한 여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어요. 이분이 남편이 안 믿는데 부인이 뭐 예배다, 성경 공부다, 제자 훈련이다 하면서 하도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때요? 꼴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대체 성경이 몇 장이냐고. 성경이 몇 장인 줄 아세요, 여러분? 1189예요. 1189장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걸 몇십 년 믿으면서 하루 한 장씩만 배우면 이미 충분히 배웠을 것인데 아직도 그걸 몰라서 그렇게 다니냐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만 만약에 진짜 이렇게 배워간다고 하면 3년이면 한 바퀴 돌려요. 그러니까 남편 눈에는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는데 성경을 그렇게 모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조혜련 얼마나 요즘 열심히 믿어요. 그가 성경을 강의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은 늦게 믿었다는 거죠. 자신은 늦게 믿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믿게 된 이유 뭘 것 같아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신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희한한 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일생에 한 번도 안 읽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하는데 실제 말해보세요. 그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열정으로 내가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말씀을 알아감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목회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 교수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집사가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책망하듯 핀잔하듯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는 그가 그를 책망하거나 핀잔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핀잔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핀잔 받아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공고를 올린 거예요. 이제 공석이 돼서 이제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뽑아야 되니까 이제 공고를 올린 거죠. 여러분, 총신대 가면, 우리 교단에 속한 총신대학교 가면 그래서 이걸 뽑는 공고를 올리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정말 수많은 교회가 올린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교회가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공고, 올라오는 공고, 어느 교회, 기억할 수가 없어요. 기억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교회도 올리거든요. 그거 기억 못해요.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올린 공고는 제가 지금까지 잊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이 그 청빈 공고를 올리는데 이 공고는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그 공고 내용을 보면 먼저는 앞에 이제 맨 위에 교회 소개들을 해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느 교회고 어떤 걸 목표로 뭐 이런 거 합니다. 우리 뭐 관악구 뭐 어디에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교육자의 조건을 이렇게 주로 쭉 쓰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전도사 성경 10독, 부목사 성경 20독.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류를 제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렸을까요? 그만큼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죠. 당연히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할 목회자가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고 점검했습니다. 내가 몇 독을 했나? 지금까지 내가 몇 독 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안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장 잘 안 읽힌 책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교과서입니다. 수많은 참고서가 있지만 교과서보다 중요하진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신앙 서적 있죠. 설교 있죠. 제자 훈련, 여러 가지 큐티.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때로 찬양, 간증, 기도가 우리로 잠시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뜨거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우리로 온전한 변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안다,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다짐하셨을 겁니다. 올해는 분명 성경 일독을 하리라. 그런데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딱 반 지나가고 있어요. 반 읽으셨어요?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겁니다. 사실은 저도 못 읽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역들에 치이다 보니까 못 읽었어요. 근데 다 핑계예요. 다 핑계입니다. 하루 10분씩만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더워지잖아요. 이제 큰 사역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세련 복축제도 이제 지났고 우리 임직도 이제 끝났고 이제 다음 세대들 성경학교 있잖아요. 성경학교 할 때 다음 세대들이 성경학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반년 동안 내가 놓았던 성경 다시 끄집어내셔서 올해 내가 성경 알아야지. 다시 성경 일독하기로 저와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엔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차를 몰고 막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아요. 이번에도 제가 어디 신방 가는데 초행길이었거든요. 권사님이 어디 가야 된대요. 근데 제가 괜찮아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핸드폰이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가 다 알려주죠.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구역, 사고 다발 지역, 그 내가 가야 할 걸 좌회전, 우회전, 어디서 돌아야 돼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초행 길이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내비가 뭘까요? 뭐예요? 크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뭡니까?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딴 데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다 알려줘요. 성경이. 심지어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말세에 일어날 일까지 다 알려준다고요. 성경이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만 있으면 어때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이 하나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여 정말 말세에 이 끔찍한 시대 정말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믿는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우리 중심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바르게 알아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